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서늘한 바람이 불죠.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네, 말이 살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고 있어서 걱정인데, 여러분 이 가을 우리들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살찌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일컫는 말 중에 결핍의 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정 결핍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에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부족한 이게 좀 채워지면 돈도 좀 있어지고 또 집도 좀 마련이 되고 또 내 건강도 좀 챙겨지고 그렇게 잘 이렇게 채워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정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큰 가치로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말 한마디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일평생을 누리며 살아간 뒤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너무 간단명료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재물도 권력도 권세도 명예도 사람도 다 가져봤는데 그 모든 것을 가져본 결과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충분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일생이 충분했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요. 많은 지식, 많은 지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삶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시도하고요. 또 2장 1절 이하에 보면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실컷 놀아보자. 놀 수 있을 때까지 놀아보자. 그것이 과연 내 삶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놀아보자. 이런 시도도 하고, 또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 대한 보람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지를 또 시도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재물과 부와 존귀함을 얻고자 노력해요. 재물을 얻고자, 또 부를 축적하고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과연 내 삶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을까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한 뒤에 결론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채워져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채워져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이었기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이리저리 헤매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분한 인생은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웃사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오베데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웃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고자 그 과정은 무시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것은 이 시대 교회들도 종종 결과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좋은 건물을 짓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과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애쓰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방법,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이 웃사와 관련된 사건은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웃사가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옮기던 소의 수레가 가고 있었는데 그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잘한 일 아닙니까? 언약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웃사는 소가 뛸 때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는데 웃사는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웃사가 죽은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상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맘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살아가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었을 때와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의 그 언약궤의 위치의 차이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면 언약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렬 속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언약궤를 수레에 싣게 되면 이 언약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실어서 나르는 그 행렬 속에서 언약궤는 보이지 않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만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아효와 우사의 위치는 언약궤 앞과 뒤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축제 행렬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그들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언약궤요. 그 언약궤 앞뒤에 위치한 우사와 아효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 순간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언약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올렸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언약궤로 향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영광을 받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목사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치 목사는 우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드러내지 않게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드러남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언약궤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언약궤는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된 언약궤가 옮겨진 곳이 어디였냐면 오베데돔의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공포의 대상이 된 이유가 사람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사람 탓입니다. 우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우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것을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의 도구로만 본다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약궤든 십자가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든 십자가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내 집에 모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겠다. 이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떨어진 신으로 그렇게 그냥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것이 오베데돔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와 찬양 중에서 뭐가 더 은혜로우신가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둘 다요? 여러분 역시 지혜로우세요. 괜히 찬양이라고 했다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둘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이 찬양이라고 그랬대요.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롭다.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설교보다는 찬양이 더 은혜롭다고 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찬양은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은 내가 직접 부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찬양도 내가 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도 그냥 마치 콘서트 구경하듯이 앞에 찬양단이 잘하나 못하나 틀리나 안 틀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찬양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찬양에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럼 왜 은혜가 안 되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종종입니다. 종종.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은혜의 차이는 내가 참여하느냐, 내가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그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리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참여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신으로만 여기고 그저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내 가장 가까운 데 모시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쪽은 아직 다윗이 이렇게 치리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을 넘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도 없고 권력과 권세도 갖고 있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주변 나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미갈의 시선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주신 것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며 춤춘다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데 원어로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빙빙 돌며 춤을 추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요. 막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저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막 빙빙 돌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빚은다고 스트레스 받더니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되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도 찬양하고 정말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기쁨의 축제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짓고 또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하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교회. 비가 막 새가지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벽을 봅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새는 건가? 그럼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간판을 보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또 웃고 또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간판 보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교회 옥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도 집집마다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불이 많이 켜져 있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저기 대강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티프라디움 1차, 2차, 또 동광교회, LH 4단지, 9단지, 우림필류, 아이파크.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쭉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돌아보고, 또 저기 보니까 송산 쪽에도 계시잖아요. 멀리 송산 쪽에도 계시고, 더 멀리 안산에도 계시고, 더 멀리 용인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계신 곳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어제 밤에 옥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찾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